어떤 며느리가요, 시골에 계신 시어머니에게 핸드폰을 사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이렇게 내용을 찍어서 보냈는데 그만 오타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오타가 됐냐면, 어머니 오래오래 사네요. 그 시옷이 니은이 돼버린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가 보낸 문자를 보고 시험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느리가 그거는 오해입니다, 오타입니다 물으면서 어머니 마음을 풀어드리려고 아주 쩔쩔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 특별히 이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러나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팔팔하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같이 그렇게 한번 축복 인사 나누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같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십시다. 시작. 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메어슨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누가 내 치즈를 잘랐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누가 내 치즈를 잘랐을까요? 이 저자가 말하는 치즈의 의미는 우리 인생이 추구하는 데 있어서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돈, 명예, 사랑, 이런 것들이 이 치즈에 비유되는데, 근데 이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치즈가 너무 오래되면, 너무 많으면 악취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런 불행한 일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뭘 느끼냐면, 이 저자가 강조하는 게 그거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지나치면 해롭다.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 보면,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지나치면 해롭다라면 우리가 우리 삶의 잘 통제된 그런 모습들 내지는 균형, 이런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의 삶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서, 그래서 우리 삶에 악취가 나는 게 아니라 향기가 나고 정말 우리 말 그대로 우리의 행복 지수가 크게 올라가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1절의 말씀에 가보면 이 고린도전서 7장의 주제는 가정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 그래서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지만 제가 다른 본문 따로 정하지 않고 이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다 보니 오늘 이 7장에 왔는데 마침 오늘의 주제가 가정이에요. 바울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렇게 1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7장 1절을 보시면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이제 무엇에 관하여는, 이런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바울에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답변을 요구한 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편지를 받고 거기에 대한 답장으로 편지를 써서 보낸 게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 안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의 문제였어요. 가정의 문제, 부부 문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문제였을까? 좀 배경을 살펴보면 이 고린도 사회가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란하다 보니까 이게 가정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입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방종주의자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철저히 구별되어야 되고 격리되어야 되고
떨어져 나와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는 아예 손을 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해서 금욕을 추구한 금욕주의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죠. 이런 한쪽은 방종이고 한쪽은 금욕이라고 하는 이런 두 극단적인 태도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가지 극단은 기독교적인 태도가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또 정말 긍정적이고 기독교적인 가정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해서 오늘 7장에서 바울이 설명을 해나가는 내용 가운데 오늘 첫 번째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의 주제를 보면은,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결혼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자 또 이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가정의 원리, 결혼의 원리를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결혼의 의미, 가정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의 약함으로 비롯되었다. 우리의 약함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약함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약하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뭐가 약해요? 지식이 없어서 약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약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고 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약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함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라는 문제만큼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게 없어요. 지식이 좀 없어도 돼요. 건강이 좀 부족해도, 건강이 좀 약해도 살만해요. 또 우리의 삶에 경제적으로 쪼달려도 여러분 사는데 그렇게 그것이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게 많겠죠. 약한 것이 많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작 해결해야 될 중요한 주제는 죄의 문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 연결해 보면, 이 문맥을 연결해 보면 우리의 약함이 뭐다? 우리의 죄인됨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은 죄인됨이다 라고 하는 이 원리 속에서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니, 이건 이제 부부 생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2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자,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은 약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약합니까?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이런 죄를 피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뭡니까? 가정입니다. 결혼이죠. 만약 우리가 이런 약함을 극복할 수 있다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독신이었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도 있고, 결혼했지만 부인이 일찍 죽고 그리고 그 이후로 싱글로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떻든 바울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약한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혼자 살아도 좋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혼의 제도는, 가정의 제도는 그런 음행의 죄에 빠질 위험을 막아주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 부도덕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결혼 제도로, 가정 제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면서 그렇게 평가하셨는데 뭐가 보기에 안 좋으셨냐면 혼자 사는 것은 보기 안 좋았다. 이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뭐가 탄생이 되냐면 가정이 탄생이 되는 거죠. 결혼의 동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좀 기독교 윤리적으로 들여다보면 결혼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방종으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결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싱글일 때는 충분히 이렇게 좀 생활이 자유분방하죠. 몸도 마음도 또 생활에 있어서도. 근데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또 함께 사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단정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표정들이 이렇게 없으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결혼하니까 좀 단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우리에게 결혼하면 주어지는 자유가 뭐냐면 고독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사람은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고독하면 불안해지고 병이 생긴다고 그러죠.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들 다 출가하고 또 이렇게 혼자 사는 소위 말하는 독거노인 되시는 분들, 그분들의 병이 다 어디서 오냐면 외로움에서 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실 그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아주 큰 이슈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복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 이런 부분이죠. 근데 우리 사회가 그렇게 외로운 분들을 이 공동체 속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뭐 사실 결혼하면 얼마나 바빠요. 혼자 살 때보다 훨씬 바빠요. 그리고 좀 고대요. 안 그래요? 네. 그럴지라도 그래도 우리 고독으로부터의 자유가 주어진다면 결혼이 또 가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허무로부터 자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그 메가더 장군의 아들을 위한 기도문을 보면 내게 이런 아들을 주소서라고 기도를 시작하죠. 그리고 그 끝나는 부분에 끝부분에 뭐라고 다 있냐면 주님, 제가 나로 하여금 먼 훗날에 헛되이 살지 아니하였다 하게 하소서. 이런 아들을 내게 주셔서 내 인생에 먼 훗날 내가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았다 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의 이 기도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인생의 허무는, 이 인생의 허무가 해결되는 중요한 요소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내 인생이 정말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헛됨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가정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죠.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똑같은 후회면은 하고 후회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이 동의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얘기를 하면은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악처였다고 그러죠. 이제 유명한 일화인데, 어느 날 소크라테스가 밖에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이 아내가 굉장히 화가 나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남편에게 물을 뒤집어 씌웠다고 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을 했대요. 천둥이 쳤으니 비가 올 수밖에.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이런 광경을 보면서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소크라테스의 대답이 더 기가 막혀요. 결혼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악처를 만나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 좋은 아내를 만나면 행복할 것이다. 둘 중 하나가 될 터이니 결혼해.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매님들이요, 남편을 철학자로 만드시겠습니까?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제자가 이렇게 묻기를, 그런 이제 소크라테스의 그 악처한테 이렇게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런 여자랑 같이 삽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소크라테스의 대답이 기가 막혀요. 훌륭한 기수는 원래 사나운 말을 좋아하는 법이야. 저것을 길들이면 세상에 못할 게 없지. 이런 대답을 했대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알아야 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게 신앙 아니겠어요? 이걸 깨닫는 게 인생의 성숙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처방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정제도고 하나님의 결혼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소중한 가정을 주심은 나의 그 치명적인 그런 약함들을, 부족함들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정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남편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우리의 약함 때문에라도 가정은 소중하고 우리의 결혼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있어서 결혼의 의미는 뭡니까? 가정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에게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의무. 오늘 3절 말씀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자,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의무를 제시하지 않고 남편이든 아내든 그 가족 구성원들에게 동일한 의무가 주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 말하면 각자 자기의 할 일을 하라는 것이죠. 일종의 가정은 파트너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거나 또는 반대로 생각할 때 나는 도움을 주기만 한다, 이런 거는 성립이 안 됩니다. 어떤 때는 도움을 달라고만 하지 도움을 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이런 태도는 건강한 가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서로를 부를 때 이름을 부르는 가정도 있고, 또 어떤 가정은 여보 그러잖아요. 그 여보가 무슨 뜻이냐면 같을 여자 보배로 올 보자예요. 보배와 같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보 그럴 때 상대방을 보배처럼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당신 그러는 것도 당할 당자 몸신자예요. 내 몸과 같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칭호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용하면서도 그 의미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정말 서로가 얼마나 정말 소중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걸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2장 18절, 아까 창세기 2장 18절 소개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냐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영어 성경에는 헬퍼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돕는 사람. 그런데 이걸 원어로 보면 세비어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런 구원자가 필요한 삶이다. 내가 하나님의 그 완벽한 완전한 인격, 한 인격체로 창조되었지만은 이 완벽한 인격체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세비어가,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정이에요. 그게 부부예요. 심리학에서는요, 양동이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양동이가 하나씩 있대요. 옛날 이제 저희 집에 어디서 이렇게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동이가, 철로 된 양동이가 2개 있었죠. 지게를 탁 쥐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양동이 속에 물이 꽉 차야지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 양동이에 물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래야 행복한데 어떤 물이 채워져야 되느냐? 한 4가지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나를 좀 알아주었으면 하는 인지의 물. 그런 물이 좀 채워져 있나요? 또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물. 내 의견에
동의해주고 긍정해주는 물, 칭찬받고 싶은 물, 이런 물들이 내 마음속 양동이에 채워져야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에게 슬쩍 물어보실래요? 잘 채워져 있습니까? 그런 물이 채워져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눈치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긍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게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실 뭐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 일상 속에서 이런 물들이 부족해가지고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신의학자 에릭 번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물을 원하면 먼저 상대방 양동이에 채워라. 우리가 이런 우리 마음속 양동이에 채워야 될 물은 스스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채워줘야 되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먼저 우선하여 내가 다른 사람의 양동이에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요, 상대방 양동이 물이 차잖아요. 넘치잖아요. 그 넘치는 게 다 내 양동이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먼저 인정해 주시고 먼저 관심을 보여주시고 먼저 긍정해 주시는 그런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 양동이에 물이 흘러서 내 양동이에 채워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서로의 존재감을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어느 의사가 이 트위터에 올린 글인데 제가 이걸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 할아버지가 투석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임종 직전에 그 할아버지가 평생 함께 살아온 할머니에게, 그리고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사랑을 고백하는데 이런 고백을 귓가에 대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의사가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감동이 밀려옵니까?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그러니까 할머니가 내 자식들의 아버지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 표정들이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제 트위터에서 이 내용을 보고 마음에 너무 찡하더라고요. 평생 함께 해온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마지막 사랑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들면 후회하는 37가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이 있어요, 하여간에. 근데 이 책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몇 가지만 소개하면,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 이걸 후회한대요, 나이 들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지나치게 신경 쓴 것, 아이들과 충분히 놀아주지 못한 것, 사랑하는 이와 충분히 시간을 갖지 못한 것, 보내지 못한 것, 이런 내용들을 이 책에서 37가지를 쭉 설명해요. 설명은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전해드릴 수 없고,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을 보면서 이 저자가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후회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있을 때 잘하자, 이런 거죠. 아멘?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돌아가신 분한테 제사 드리고 묘지 돌보고,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생전에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게 더 중요해요. 제가 이제 어버이날도 다가오고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또 부모님 찾아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 갖고 왔는데, 작년 먼저 뵀을 때보다는 훨씬 더 또 늙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아들 노릇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참 그 마음이 많이 좀 그랬어요. 하여튼 그래서 있을 때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이 또 더
제 마음속에 이렇게 절절하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있을 때 잘하자. 예,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뭐 늘 함께 한다고 그 존재 가치를 너무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부부지간도요, 함께 오래 살다 보면 물건 취급할 때가 있어요. 예,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또 얘기 있잖아요. 서울 사는 신랑과 경상도 신부가 만나가지고 국수 먹다 싸웠다는 얘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국수 먹다가 싸웠대요. 왜 싸웠냐? 어느 날 국수를 삶아 먹는데 그 이유가 신랑은 국수라고 하고 신부는 국시라고 하는 거예요. 국수가 맞아요? 국시가 맞아요?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이제 물어봤대요. 도대체 뭐가 맞냐?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게 이게 맞고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다.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국수는 밀가루로 만든 거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든 거래요. 그럼 밀가루와 밀가리가 무슨 차이냐? 그랬더니 밀가루는 봉지에 담은 거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은 거래요. 그럼 봉지와 봉다리는 뭐 어떻게 다르냐? 그랬더니 봉지는 가게에서 파는 거고 봉다리는 전방에서 파는 거래요. 가게와 전방은 어떻게 다르나요? 그랬더니 가게는 아주머니가 있고 전방은 아지매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머니와 아지매는 뭐 어떻게 다르냐? 그랬더니 아주머니는 아기를 업고 있고 아지매는 얼라를 업고 있다는 거예요. 아기와 얼라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랬더니 아기는 누워 자고 얼라는 디비 잔대요. 뭐가 옳은 거예요? 뭐가 틀린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살아가다 보면 정말 그 옳고 그름이라는 이런 도덕적인 잣대가 사실 우리의 가정에 그런 문제가 우리 가정을 굉장히 갈등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때가 있는데 따져보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도덕적인 평가보다는 서로의 존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가정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쪽이라는 단어, 이 나의 반쪽, 이런 단어가 원래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거 아세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 신이 이 남자와 여자를 붙어있는 양성으로 만들었는데 너무 좋았대요. 근데 이게 신에게 대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이 화가 나가지고 그 붙어있는 양성 남자와 여자를 딱 반쪽을 잘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반쪽을 찾아서 헤매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비성서적이에요. 이건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때 그 남자와 여자는 반쪽품이 아니라 완성품이에요. 완전한 인격이에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결국은 깊은 사랑의 관계성으로 전인적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그 전인적인 그런 하나됨을 설명하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기본적인 욕구가 뭐냐면 친밀감, 신뢰, 안정감, 기쁨, 평강,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 인간이 실현해야 될, 여러분 머슬로우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실현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이런 가정의 요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경제적인 기능, 그런 교육적인 기능을 떠나서 그 이상의 기능을 발휘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분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자유롭게 섬기고자 한다면 독신으로 지내라. 결혼하면 시간을 많이 뺏기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을 닮고자 한다면 결혼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결혼이란 사랑과 행복의 길이지만 자기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될 피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있어야죠.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기 희생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우리 가정에는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희생이 따라야 된다. 그래서 아이가 울면 온 밤을 새워야 하는 시련이 자주 있는 것처럼 그 시련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예수님을 닮고 영적으로 성장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게리 토마스가 얘기한 그 희생의 정신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은 나의 욕구만을 채우기 위한 도구적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야 하는 상호 의무적인 그런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또 자녀대로 또 각각의 위치에서 그런 역할들이 수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결혼 제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가정의 제도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런 희생과 의무를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결혼의 의미는 무엇이냐, 가정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의 경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 하십시다. 경건. 여러분, 결혼제도는 철저하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합을 통해서 그 친밀함을 통해서 연합을 이루어서 또 구성된 그것이 가정이고 결혼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연합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연합 속에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경건이 들어와야 된다. 오늘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부간의 사이가 좋고 정말 행복해도요, 그 관계 속에 경건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절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보실까요? 성경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 부부관계가 그렇게 좋았더라도 사탄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면은요, 부부가 원수가 되는 거 아십니까? 한때는 정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한 존재도 어느 순간엔 원수가 되어서 1초도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그런 존재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사이가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가 갈라지는 그 사이에 누가 들어와서 그러냐면 사탄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이유라서라도 뭐가 필요하냐? 경건이 있어야 된다. 오늘 성경에 그 경건의 가장 중요한 표징을 기도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기도할 틈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가 너무 사이가 가까우면요, 좋죠. 근데 그 좋은 게 오래 가지 않아요. 안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서로 간의 모든 울타리를 허물어서 외로움을 달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유를 누리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관계가 무미건조함으로 바뀌는 시점이 온다고 그래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상담학에서 말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부부관계에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한 몸이지만 연합되어 있지만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신선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신비감이 부부간에도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상담학에서는 그걸 뭐라고 어떤 용어를 사용하냐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면의 성소. 인간은 처음부터 가정을 통해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처음부터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관계 속에서 인생의 걸음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원래 홀로 걷는 독보라고 얘기해요. 인생을 그렇게 비유합니다.
그 어느 순간에 배우자 헬퍼가 우리 인생 속에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가장 신비로울 때가 언제예요? 처음 만났을 때죠. 그때 첫사랑이 뜨겁지 않습니까? 너무 신비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신비감이 점점 줄어들면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 있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그런 신비감을 위해서 나를 나다게 하는 내면의 성소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리는 그런 마음의 성소가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경건성이 살아있을 때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고 또 가려진 그 신비감이 나로 하여금 호기심을 갖게 하고 더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게 되고 더 친밀하게 다가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지브란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노래를 해요. 함께 있되 거리를 두어라. 그 사이로 하늘 바람이 불어가도록.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즐거워하라. 그러나 각각 홀로 있어라. 수금의 줄들이 같은 음악을 울릴지라도 서로 떨어져 홀로 있듯이 함께 서 있되 너무 가까이 붙어 서지는 마라. 성전의 두 기둥은 떨어져 있어야 하며 떡갈나무와 사이프러스 나무가 서로의 그늘 속에서는 자랄 수 없듯이.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참 우리 마음에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볼 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더 건강한 부부생활, 결혼, 그리고 더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는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니? 내면의 성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실천한다면 때로는 아내분들은 남편에게 평소에 일하느라고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남편에게 때로는 오늘 좀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좀 1:1 교제를 하라고, 기도할 시간을 줄 테니까 저 건너방에 가서 하나님과 좀 교제하시라고, 나는 이 방에서 기도할 테니까, 이렇게 좀 배려도 하고, 또 남편들은 아내들이 가사노동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오늘은 내가 그 일 할 테니까 좀 안방에 가서 성경이라도 좀 읽으면서 은혜를 좀 받으라. 좀 이런 지금 경건성이, 이런 경건의 여백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요, 여러분들에게 사이를 갈라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여러분은 더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더 붙게 돼 있어요. 더 연합하게 돼 있어요. 더 건강하게 돼 있어요. 더 행복할 수 있어요. 기독교 화가인 밀레의 그 유명한 작품 만종이 있잖아요. 만종. 어떤 그림입니까? 그 함께 노동을 하고, 그리고 그 노동을 마치고 저녁 무렵 교회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죠. 여기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모습 샘플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각자 자기의 주어진 책임들을 감당하고 일들을 감당하다가 저녁이 되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런 가정, 오늘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이런 여백을 통해서, 이런 쉼을 통해서, 이런 나눔을 통해서 더 건강하고 더 풍성한 가정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공간을 주세요. 마음의 여백을 주세요. 그러면 건강해집니다. 그러면 더 행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이 제도를 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신 선물이 배우자입니다. 헬퍼죠. 그 존재 때문에 나는 비로소 만회가 가능하고 온전함이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가정은, 결혼은 우리에게 의무를 부여합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라는 사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신호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남을 생각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필요를 돌보고 채우는 삶을, 내 양동이만 아니라 상대방의 양동이를 채움으로 내가 행복함을 경험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그런 장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가, 사탄이 여러분의 가정에 틈을 타지 못합니다. 삶의 여백이 마귀가 틈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여백 속으로 하나님이 다시 중심에 자리 잡으시고, 그래서 각각이 건강해서, 그래서 온전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정 행복을 축원합니다.